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뵙고자 하는 분도 여기 오셨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의 무덤에서 살려내시어 부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어졌다고도 말씀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도 양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망을 깨트려 짓밟고 음부에서 또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무덤과 사망으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는데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좀 알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구원의 역사, 부활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집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서 산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지만 그분은 태어남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남자로 인한 씨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말씀을 잉태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 여러분들 이런 말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신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아주 정말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먼저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예수님이 자라셔서 30세 때 되실 때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요.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어주실 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뭐같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여기 보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내어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아주 곳곳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구주가 되신다는 말은 세이비어,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구원자. 물속에 빠진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걸 발견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빠졌어요. 죽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일단 내가 능히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도 없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물에 빠져서라도 힘들더라도 그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여러 곳에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건 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를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래서 정말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침침하게 살 수밖에 없고 슬프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예수께서 이런 선한 일들을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를 아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죄는 깨끗해지게 할 수는 있어요. 죄 사함을 주는 수는 있어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되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하셔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끝장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자, 여기 성경을 혹시 눈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 저주까지도 다 예수님이 몸으로 다 짊어지고 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원하는 뜻은 무엇이냐? 인류의 문제를 네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네가 이것을 지고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내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흔쾌히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차가운 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랬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얼마만큼 힘쓰고해서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땀이 나면서 그 이마에서 피가
땀방울에 젖어져서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더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힘썼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애썼다고 말씀하시고 더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간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4번씩이나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합니까? 한두 번 기도했다고 여러분 낙심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 결정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 거짓말 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등에다가 옮겨 놓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그다음 가시면서 여러분들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예수님이 지불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에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하여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한 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실 때 강도들과 함께 달렸잖아요. 그 말은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에 만든 형벌 가운데 이 십자가 형벌이 있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십자가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처형되어져야 할 때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진 바 되어져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은 음부에까지 사망이 역사하는 음부에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몸이. 여러분들 몸이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나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어지거든요. 더구나 영혼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거기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깨고 사망을 이기고 나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사망을 다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풀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못된 것일까요? 둘 다 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죄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만 사망은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보다도 사망을 더 엄중하게 다뤄요. 심지어 7배나 더 무게 있게 다뤄요. 죄인과는 같이 잘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과는 같이 끌어안고 잘 수가 없지요. 응?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딱 죽었다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사망은 죄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근데 이 사망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망은 사람에게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 보세요. 사람들이 요새 의사분들이 얘기하면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몸에 의해서 몸에 만들어지는 통증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이 다가와서 통증을 갖다 대어 주면 사망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사람을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은 고통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풀어버리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 그런 말씀 보세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망에 매여란 말은 사망은 맨다는 거예요. 맨다? 이 맨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는 데 손에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두려움은 함께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따라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두려운 게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기 계신 가운데 이유 없이 막 두려움이 내가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사망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가까이 오면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부르셔야만 합니다. 한번 불러보자. 주 예수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몇 번만 부르면 사망의 힘이 샥 무력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맨다는 말을 꼭 기억하여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두렵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이건 혹시 사망이 온 거 아닌가? 이거 잘 점검을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들도 내어 쫓아야만 되지만 이 사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망을 다루라. 좀 더 배에다 딱 힘을 주시고, 저 뒤에 계신 분들, 사망을 다루라. 사망을 다룰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헤쳐나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 거기서 걸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다루실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여 음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거기서 걸어 나오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좀 더 신앙성이 좋아지면 이 육신까지도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서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교회 안으로 오시게 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축복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들 속에 있는 사망과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제거해 주시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지 아니하고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모셔드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주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잘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세요. 가슴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응? 다 있으시죠? 예,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람과 같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영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점령해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몸까지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의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뜨거운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짧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가 나중에,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지옥으로 안 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아시고 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여러분들 왜 주님이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에, 나의 마음에, 이 죽을 몸까지도, 심지어 나의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